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신촌 젊은이 교회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시간에 주님 친히 오셔서 주님 말씀하실 것을 이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해져서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았던 그 미국에서 청년 선교 사역을 지난 99년 6월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그러니까 횟수 따지면 19년 되나요? 그 동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선교사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뵌 것은 지난 가을 HYM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섬기는 선교단체 이름인데, HYM이라는 뜻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고, 제가 성경책에는 써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하기로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들고서 일어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껑충 뛰면서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본받아서 지금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주님 말씀 들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HYM이라는 뜻은 Here am I, send me. 영어 버전을 보게 되면 Who shall we send라고 그랬을 때 Here am I, send me에서 Here am I가 H로 시작되고 청년들이 모임이기에 Young Christian에서 Y가 오고, 이것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청년들이 하는 것이기에 무브먼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M이 와서 HYM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9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지금 매년 봄, 가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그 신문사 그 뉴스 컨퍼런스, 그러니까 기자 회견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으세요. 어떻게 더글로 선교사는 지난 19년 동안 그 미국 현재로서는 미국 이민 교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뭐 시카고, 뉴욕, 애틀랜타, 텍사스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숫자가 캘리포니아 남가주, 서든 캘리포니아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그 가운데 청년 선교 사역을 10년 이상 한 그런 단체는 HYM,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단체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해오고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같이 또 나누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지금까지 끌려왔어요. 사실 99년 6월 달에 주님께서 오셔서 청년들 연합하여서 성령 부흥운동이라고 했는데 그 말 딱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이 되었던 것은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연세이신 분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일어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다음날 모든 재산과 가족 전체를 끌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시작하면서 걸어갔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는데 그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또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나이가 75세 고령이 나이였는데 5절 보게 되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면 일어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면 우리가 일어나서 가면 우리는 이미 그 일을 이루게 된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게 되어서 지금까지 뛰었고,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 혼자 뛰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연합해서 청년 선교 사역을 이제 연합 집회를 드리고 선교 사역을 시작한다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다고 다 떠났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뜨거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제 속에 있으니까 감당치 못하는 거죠, 제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솔직히 섬기다보다는 끌려왔습니다. 성령님이 이끌려서.
근데 성령님에서 이끌려서 사는 인생이 제일 축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끔 가다가 내가 생각해 볼게요. Well, when someone be called by God and God asking him or her that can you get up and can you just listen to me and just what I say. 그럴 때 그 사람이 well, let me think about it and I have something to think about and I will do it when I complete what I have next week 아니면 그 다음 달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즉시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원하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신촌 젊은이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HYM이라는 살고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년 봄, 가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오는데 지난 가을 집회 때 우리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신 그 집회가 37회 집회였습니다. 37회 집회 드리는 가운데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저는 믿음이 약한 자라 처음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가 99년 9월 11일이었는데 하고 나는데 처음에 너무 힘드니까 저 혼자 막 일을 하다시피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제가 얼바인에 있는 베들 한인교회 청년들과 같이 했는데 그래도 힘이 들어서 나중에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저 다시는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just leave me alone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He didn't do it.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계시다면 You are my chosen instrument 라고 하시고 한국말이 편하시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서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저는 솔직히 다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지난 last Friday 모닝에 도착했는데 와가지고서 제가 4일 동안 분당이 할렐루야 교회라는 곳에 선교관에서 지내다가 사실 여기 Wednesday night 그 수요일 예배 때 대구의 영남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지난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쪽 갔었는데 거기는 대학생들이 자꾸 오라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학기마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약속을 해서 지금 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갔다가 이제 또 부산에 거기서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하고 청년들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부산에 가서 이제 그분 윤주영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배찬이 굉장히 유명하신 인도자세요. 그분 만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원로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어저께 올라와서 우리 전도사님과 동민 형제 만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또 잠을 자는데 와서 지금 한 3번을 갖다 경험을 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막 깨우셔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제가 지난 2년 전에 제가 6년 전부터 우리나라 청년들에는 하트를 주셔서 제가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는 미국에 산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It's been 30 years.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갔기 때문에 사실 늦은 나이에 가서 영어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저는 그곳에 가가지고서 생각했던 것이 내가 백인보다 더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니면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유스 산타바바라라는 곳에 가서 케미컬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화공과죠 우리나라 말로 화공과 거기 공부하면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한국말 안 했어요. 한번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 그렇게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는 제가 한국에 친척분들이 계속 왔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는 말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버벅거리는 한국말을 쓰니까 미국 가서 바보 됐다고 저한테 막 꾸지람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지나서 저는 지금도 지난 올해 2017년 1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말씀 전하래요. 그래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 그 매달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캘버리 채플이라고 그 미국의 그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서 백인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세 번째 말씀 전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아침 9시 10시에 다른 양로원에 가서 또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만 말씀 전하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목회자를 찾는데 주위 많이 없어요. 또 젊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If I don't get paid, I don't want to go. 그러니까 많이 물질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찾기 힘들어서 제가 초대받아서 가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저는 청년사역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쓰시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노인분들을 갖다 말씀 전하라고 해서 사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누워 있는데 그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쉽지 않아요. 막 엎어져 있고 누워 있고 눈 올바로 뜨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주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막 전하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계신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 용접 못해서 지옥에 가는 일을 절대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막 선포했죠. 근데 모든 게 그렇지만 설교도 사실 영어로 이렇게 많이 하기 쉽지가 않았는데 한국 교회에만 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도 주로 한국말로 하니까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I think 제 생각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여기 오기 전에 한 3주 전에 그곳에 또 양로원 가서 말씀 전하는데 한 50명 정도 되는 10시에 아침에 10시에 가서 50명 정도 되는 백인 할머니들 가는데 다 누워 계시고 정말 힘들어서 그 중에서 나이 많은 분은 103세세요. 103. 근데 그분이 제가 말씀 전한 거 들으려고 보세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말씀 전하는데 다 누워 있고 엎어지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막 뜨거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서 말씀 전하는데 놀랍게도 한 20-30분 지나니까 그 누워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제가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이죠. 영어로는 에이멘이니까 에이멘 하면서 계속 뜨거워지는 상황 갖다가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저 같이 가서 도와주시는 한국 사람 그 권사님, 집사님 또 75세 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허리가 휘으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피아노 반주하세요. 그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더글러스 선교사가 말씀 전할 때 정말 은혜 받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면 제가 한국말로 설교할 거예요. 한국들이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저를 다듬으셔서 주님을 쓰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저를 이제 또 한국으로 처음에는 영남대학교 대학생들이었는데 그들 와서 잠 자는데 아침에 그 새벽에 깨우시더니 가슴이 막 메어지는데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다른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 한국 선교사님 한국에 20살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혼권이 이뤘다고 하고 믿음 생활하는지 아세요? 그러는데 I don't know. 전 미국에 사니까 모르죠.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3%, 3%래요. 그래서 I was so surprised. 3%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고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줘 그랬더니 Well, there's nothing we can do. 그러니까 여기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부터 막 그것이 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 안 있겠다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제 삶을 들여서 봄, 가을, 추부 5월달하고 11월달에 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말씀 전해서 청년들을 깨우겠는데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이렇게 깨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라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계속하게 됐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청년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믿고 또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우리나라에 와서 청년들 만나서 말씀 전할 때 저는 사실 오늘 신촌 젊은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 청년들을 세상에 보내서 지금 3%가 되고 어떤 목사님은 2.5%라고 그러는 이 상황을 다시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30%가 되고 40%가 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8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권능이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당신과 온 가족이 영원 구원에 이르러 된다고 말씀 전하면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they could be atheists or other religions,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말씀 전하면 그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더 찾아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마 내 커리어일 거예요. Well, I could study medical, then I could study what 해서 메디컬 닥터가 되고 lawyers 뭐 그리고 변호사 판사 아니면 뭐 큰 회사 CEO 그렇게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산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필드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필요함을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소명이 그 사명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섬겨서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몇 시간 더 일하고 며칠 더 일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더 재정적으로 더 윤택함을 해서 내가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집을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은 well, I don't think so. 그것은 고개 돌리고 턴오라 한 다음에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도 사실 이제 또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저는 지난 2004년 1월 31일 날 주님께서 부동산 생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업으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고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e real estate. 부동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그때 저희 부모님 집이 사이프러스라는 곳에 같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플로톤이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못 들어보셨죠? 거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플로통이라고 그래요. 길 하나에 집이 12개가 있는데 6개 있는데 그중에 10개가 한국 사람이 살아요. 그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플로톤에 살면서 지금 그쪽으로 이사 온 지 한 10년 됐는데 그 전에 사이프러스 곳에 살 때 부모님 집을 갖다가 팔 때 사실 저는 아직 싱글이거든요. 주님께서 저는 청년 사역만 하라고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주위 많은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근데 그때 집 팔 때도 목적이 제 여자 동생이 와서 오빠 그냥 같이 부모님하고 살면 안 되니까 외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쫓으라고 그래서 그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방 4개짜리를. 그래서 팔기로 했는데 우리는 부동산 쪽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영어가 편하니까 그냥 백인들 어떤 사람 찾아 살까 하다가 부모님이 영어가 힘드시니까 그럼 한국 사람 찾자. 그래서 우린 서던 캘리포니아 그쪽 LA 쪽에도 중앙일보라는 게 여러분 중앙일보 아시죠? 신문. 그게 와가지고서 그 중에서 보면은 그 리얼에스테이트 부동산 쪽에 있는 사람 광고판 보고서 마음씨 좋게 사는 사람 찾아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처음 석 달 동안 잘 못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집이 못 팔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석 달 되니까 진짜 못 팔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럼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찾으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나라는 시스템 제가 잘 모르는데 미국은 리얼리스트 시스템이 집이 리스팅이 있다가 익스파이어 되게 되면 그 동네에서 부동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자기가 그 집 하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전화 정말 많이 왔을 때마다 전화 안 받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건데 말씀 주셔서 인터뷰 백인,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멕시칸 다 했어요. 11번 지나가는데 12번 사람이 왔는데 I don't think I could forget his name forever. 그 그리스 계통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빅토 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가지고서 인터뷰를 하면서 말하는데 그 전에 했던 사람들보다 좋을 것 같은데 한 about 30 minutes later he was going. Douglas, I love God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름이 쫙 치더라고요. I had a goosebump.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사람 보고서 그럼 뭘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자기는 이 시간에 증거할 수 있대요. 그런 걸 보고서 눈을 보니까 눈에 눈물이 보이는 거 보고서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서 그 사람과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한 2달 정도 됐는데 또 잘 바이어를 못 찾아가지고서 제가 어느 날 목요일이었던 거를 기억하는데 전화해서 왜 이거 했고 안 했고 그때 따졌죠. 그랬더니 막 변명을 해서 우리 집 팔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라고 전화 끊었는데 very next morning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Douglas I need you 그래요. 그래서 저는 What do you mean you need me? 그랬더니 자기가 당디가 필요한데 자기가 개런티 하는데 1년에 10만 불 주겠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불씩 주겠대요. 그러니까 10,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죠 한 달에. Is that good earning? 수입 좋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준다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 관심 없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every other day 하루 건너서 매일마다 전화가 와가지고서 I thought he was calling me. He has an offer. 전화 오퍼 받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또 전화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 그만하고 이제 오퍼나 받았고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거의 한 달 가더니 집을 결국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뉴포피치라고 백인들만 몰려 사는 해변가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에스크로 오피스가 거기 있으니까 글로 내려와서 부모님 모시고 와서 책을 픽업하라고 왔는데 거기 갔었다가 저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익스파이어되는 리스팅을 갖다가 그렇게 먼 곳에서 그는 40분 정도 운전하고 가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어서 어쩌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사무실에 도착해서 집을 보는데 집들이 막 200에서 300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20억인가요? 네, 20억, 30억 되는 집들을 파는데 부동산 하는데 미국에서는 커미션으로 해요. 6%인데 6%를 갖다가 만약 200만 불짜리 팔면 12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억 넘나요? 1억 2천? 네. 근데 한 채만 파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2-3개 파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한 3-4억을 버는 거죠. 부동산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돈 많이 버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거는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거는 우리 아버지 거라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마태복음서에 써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청년들 가슴에 심어지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는 살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에서 만나서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돈 많이 벌고 그런 것 같다 생각했을 때 뭐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해 주셨구나 그래 생각했지 I wish I could be like him 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정도 영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쉬운 영어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무실 다 구경시켜주면서 뭐 자기 돈 버는 거 막 자랑하더니 그래서 빈 책상을 딱 가리키면서 Douglas, this is your desk.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때가 2003년 7월이었는데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 해 2004년 1월 31일 날 라이선스가 손에 딱 잡혔으니까 I made it. 저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because 내가 이제 매달마다 10,000불씩 벌기로 개런티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으로서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I got the mail like 12 o'clock. 그러고서는 한 6, 7 hours를 갖다가 I was keep on calling him. But he was not answering.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저는 막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 없으면 저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이제 이 사람 없으면 나는 끝난 인생이니까 큰일이니까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이 사람이 있는 사무실 뉴포피션을 그 사무실을 찾아가려고 그라지에서 시동을 딱 켜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죠? 산 가운데 어떨 때는 저는 귀로 직접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 앞에서 막 한국말로 글 써주신 적도 있는데 그때는 가슴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부동산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앞으로 수많은 민족을 만나게 해줄 텐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그들 영혼 구원해 오래요. 그래서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백인 그 사람을 만날 이유는 없어졌죠.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딱 껐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만 내면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해서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미국 회사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하니까 그 미국 회사에 가서 6군데 인터뷰하고 그래서 들어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제가 First Team Real Estate라는 회사 제가 있는 그 플로튼 근처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93명 에이전트 중에서 3개월 만에 1등했어요. 놀라지 않으신데 놀라셔야 돼요. 감사해요. 제가 3개월 만에 1등을 하게 되니까 회사 매니저가 놀라면서 자기 회사 그때 당시 30년 역사상 라이선스 따고 3개월 만에 그 전체에서 1등한 사람은 더글러스 킴 너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5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석 달 만에 1등했으니까 그러면서 저 너를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가만 안 두면 어떻게 할 거지? 봤더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하고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라는 신문사에다가 every weekend에 제 얼굴하고 사진을 갖다가 이름하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뭐라고 써있나 내 허락도 없이 그래서 봤더니 When you join our company, you could be Douglas Kim number 2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회사에 오면 더글러스 킴 넘버 2가 된대요. 그래서 막 써가지고서는 막 거의 every weekend 내보내니까 제가 갑자기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그쪽에서 일하는 모든 백인 부동산 쪽에 있는 사람은 다 저를 아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저를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잘 못하지만 그렇게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제 이름을 보고 와서 만나서 영광이라고 그러고 백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는 안 믿는 사람 백인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백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Yes I do 그런 사람들 교회 안 가거든요. He never read the Bible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뭐 카운트했을 때 30%, 40% 되지만 진짜 every weekend, every Sunday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not even 7% right now. 지금 심각한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 상황에 들어가가지고서 지금 사람들에게 제가 백인들이 그냥 한 3명, 4명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What is your secret, Douglas? 어떻게 하면 너같이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네, 그거였어요 답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오는 사람 집 사고 파는 사람들 도와줄 때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래서 너도 예수 믿으면 나같이 나보다 더 잘 된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백인들이 안 믿는 거죠. 그러고서는 욕하고 가요. 잘 먹고 잘 살래요. 어떤 사람은 땅에다 침 뱉고 가더라고요. 재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느 때는 그러면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 들려줄까 했었는데 I'm thinking about it. I'm Christian. 예수 믿는다며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못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계속 뭐 침 뱉든 말든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백인 어떤 여자가 있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파란 눈동자에다가 노란 머리 가진 여자인데 저한테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뭐 처음에는 그렇게 안 묻다가 뭐 날씨 좋지, the weather's pretty good right now and pretty windy, but it's okay. 뭐 무슨 한참 얘기하다가 본론에 들어가더니 Douglas, by the way, what is your secret? 또 시작이에요. 그래서 녹음기라도 틀고 싶은데 녹음기가 없으니까 또 얘기해줘. 그래서 서가지고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은 잃어버린 영 구원하라고 그래서 집 사고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움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끝에 가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지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지. 근데 우매한 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뛰는데 그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망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뛰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I mean, I had experienced so many times already. 전 진짜 주님께서 저를 일을 맡기셔서 흑인, 백인, 멕시칸,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아랍 사람, 베트남 사람, 선교본 민족이 없을 정도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히 그 사람 집 사고 팔 때는 살 때는 좋은 값에 집 사게 해주고 팔 때는 진짜 그 마켓 제일 높은 값에 팔게 해주고 노력했더니 그 많은 뭐 I cannot say 100%. 근데 more than 95%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와서 Douglas, I'm so thankful I could meet you.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me. 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네, 당연하죠. 이거 내가 하지 않았다고. 이거 나는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일한 servant. 나는 종이었지. 난 주님이 종이지.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 구원에 이르면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네가 감사할 자서는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가는데 그 말 딱 하자마자 I still remember 사람들이 서가지고 하늘을 딱 쳐다봐요. 그들이 가만 서 있어요. 충격 먹은 거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3개월, 4개월 나중에 한 6개월 지나서 어떤 마켓에 갔는데 어떤 백인 여자가 노란 머리 여자가 저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데 I think I know her. 아는 사람 같은데 오더니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와서 딱 안기는 거예요. So what's wrong with these people?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나 그걸 봤더니 Douglas, I'm so thankful. 그래서 네가 그때 나에게 얘기해 줬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네가 전하고 나서 자기가 저희 집 사는 그 팔구 그쪽 요발랜드 쪽으로 가서 캐브리 채플 다니면서 지금 믿음 생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말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영원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신춘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 Well, I have done it before. 마켓 앞에서 패스아웃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도 있는데 The most effective thing is do it in your life.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제가 많은 청년들이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배 끝나게 되면 그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교사님,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 했는데 한 번도 복음 전해본 적이 없대요. I didn't even know.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청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신천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데는 없어요. 모든 중심은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고 주님께서 택한 그릇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섬길 때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99년인데 주님 부르셨을 때 일어나서 지금까지 뛰고 있는데 제가 부동산 안 했으면은 이 일 못했을 거예요. 저는 사실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혼자서 자비량으로 제가 만드는 돈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예배 드릴 때 12,000불, 13,000불 들 때가 많았어요. 1년이면 25,000불입니다. 그런 돈을 갖다가 쓸 때 지금 물론 좀 적은 숫자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 1년에 25,000불 내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내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이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뛰기 시작하니까 얘한테 돈이 필요한 걸, 저한테 돈이 필요한 걸 주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부동산에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을 갖다 퍼부어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을 퍼부어주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그만 93명 되는 그런 오피스에서 1등 했었는데, 제가 어떤 그 백인 여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이 영혼권에 이런 거 보고 나서 제가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 여기 플로튼이 아니라 여기 노스 이스트 오렌지 카운티, 플로튼, 브레아, 요발린다, 플라센티아 이쪽 5 시리에 전체에서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돈 벌기 위해서요? No. 그러면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민족을 더 구원할 수 있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라이선스 따고 나서 2년 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체에서 1등한 적이 있어요. 5, 6천 명 되는 중에서. 그런 일을 하신 분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집들을 팔았어요. 어떨 때는요, 2006년도 한 해에는 한 달에 집을 7채를 에스코로 집어넣고 한 20채를 집을 팔아야 되고, 집을 팔려고 오는 사람이 한 3, 40명 됐었는데 제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가 every single minute에 울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 밥 세 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한때는 물 3잔 마시면서 살았어요. 커피 마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살 때 사실 살면서 또 저희 신앙 간증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러다 죽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 부동산을 완전히 바닥시켜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저를 살리려고 하나님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려서 거기 다 완전히 부동산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2007년도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쓰시는데, 사실 그때 번 돈으로 지금은 사실 많은 곳에 가서 말씀 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필요한 거 갖다가 채우다 보니까 부동산 일을 많이 못 하는데, 그때 벌었던 돈으로 지금도 충분히 쓰고 남아요. 그때 저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로, 그때 재정적인 여유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살다 죽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한 영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는데 청년 한 사람 더 주님 앞에 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청년 한 사람 더 깨워서 이 땅 살리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살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원은, 제가 받은 콜링은, 저희 부르심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데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 본문으로 돌아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5절 20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사울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던지 우리 알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그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붙잡아가지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성으로 가는 길에 떨어져서 호련히 빛이 내려와가지고서 쓰이는 바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쓰러져가지고 눈 못 보고서 제가 믿기로는 성경책에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말 타고 가다가 아마 떨어진 거로 저는 봐요. 떨어져가지고서는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시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대답합니다. 이리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인데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대답하되 주여라고 씁니다. My Lord라고 영어 버전을 써 있는데, 성령님께 오셨는데 그 사울이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앞으로 일어나서 네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지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때 또 하시는 일은 사흘 동안 그 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그 사울에게 그 시간에 그때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울을 고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아나니아를 준비하셔가지고서 이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죠.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케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던 것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가지고서 박해하던 사람인데, 때리고 채찍질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서 안수하고서 회복시키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는 이방인이라고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방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뭐 고향 따져서 난 전라도 사람이니까 난 전라도 사람들하고만 놀고, 어떤 사람은 경상도, 어떤 사람은 뭐 이북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교 가요. 서울대 출신이니까 나는 서울대 출신 아니면 안 사겨, 뭐 이런 수도 있고, 나는 연세대 학교별로, 아니면 뭐 믿음의 정도 따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다 다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민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인데, 그렇게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 아나니아가 깨닫는 거죠. 근데 저 같으면 솔직히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에게 만약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저는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싫어요. 그 사람 나쁜 놈이니까 나 가서 안수 못 하겠거든요. 하는데 아나니아는 가서 하잖아요. 이것을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가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거기다 토를 달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아나니아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가는 거고, 주님께서 서라 그러면 서는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고서 주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는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와서 여기서 한국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서라 그러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살리시는데, 사실 이 사울이 살아나는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한 것은, 그가 사실 그 유다 사람, 그 다메섹에 있는 유다 사람의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그 사람 사울 만나러 딱 왔을 때 누워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못 보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내 형제여라 그러면서 와서 얘기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했는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기 바라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어려움을 나에게 줬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감히 사울한테 가가지고서, 저 같으면 뭐 욕하고 뭐 때려주고 그럴 텐데, 가가지고서 내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손으로 네가 올 때 만났던 다메섹길에 올 길에 만났던 예수님이 날 보내서 너를 안수해주고 회복시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까? 그가 받고서 그 자리에서 비늘이 다 벗겨졌어요.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아나니아와 같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섬겨서 아나니아 같이 쓰임 받으면, 사실 사울이 바울 되는 것 같다 맡아서 했던 그런 중요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구해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아나니아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아나니아가 건강을 회복되어져서 그 사울이 그때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9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사울 또한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아나니아가 쓰임 받아서 다시 회복되게 하고 성령 충만케 돼서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처음 했던 것이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까지 며칠 동안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그 다메섹에 있던 다른 제자들과 같이 코이노니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그러한 교제를 나눴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 정말 많죠. 하지만 가능하다면 주님이 자녀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과 더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일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도 또한 사울과 같이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울이 다 나가지고서 그때 회복되면서 며칠 동안 그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일어났던 일을 보면 세례를 받고서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다음에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사도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삶 가운데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성령님이 오심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1장 4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그 보혈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죠. 하시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만 더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구역, 다락방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있는 많은 분들은 세상의 것을 나누는 사람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여서 나눠야 되는 것은 뭐 탤런트 누가 멋있고, 뭐 드라마가 재밌었고, 뭐 스포츠가 잘 나갔고,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평창 이제 올림픽이 있고, 그런 얘기하는 것은, 여자들은 뭐 가방을 얘기를 하나요? I don't know.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1장 5절 말씀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며칠 전이었는데, 며칠 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때 보혜사 성령님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1장 7절 또 보게 되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이랬던 것처럼, 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은 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못 살아요. 조금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그때 맞춰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 들려서 갈 줄 믿습니다. 항상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성령님으로 이제 충만케 되면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 11장 말씀이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 그냥 착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올바로 적용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30절 말씀처럼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위해서 살 때 그들이 영혼을 구원받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제일 우리에게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보고 독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님만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No, I don't think so.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쓰러져 있다면 가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같이 들어 올려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때 한 9시쯤 되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말로는 오후 3시쯤 되었는데 그때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병에게 가가지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을 때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거 보고서 돈 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건 없는데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오른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썼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권능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에 베드로가 또 했던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영접해서 3,000명이 되는 하루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우리 신촌 젊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 시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2017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 신천교회 청년들이 주님 위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이 땅에 3% 되는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이 더 많은 숫자가 30% 40%가 돼서 주님 앞에 곧 오게 되는 날은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러니 삶을 살기를 진정을 바라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간 것을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말씀 갖다 나눠서 죄송한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하나 있는데 그것만 하고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4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소를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에 와서 오늘 젊은이 모임에 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으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어요.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해서 왔습니다. 주님이 종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 마음을 우리 결단코 약하게 한다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이 말씀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라고 했는데 4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 사도들이 처음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유대인 이 많은 사람들이 말 듣지 않고 우리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때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고요. 그들이 위협함을 보셨고라는데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 일들의 마음을 꺾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종교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충분히
섬기고 남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앞으로 겪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어떤 어려움도 사실 이제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 보면 사울이 공회에 나가서 he went out to the synagogue and he was proclaiming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접목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너는 공부나 하지, 너는 일이나 하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냐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9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더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서 뭐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더 힘을 얻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더 힘을 얻어서 일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상대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상대하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감히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장 30절 말씀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합수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을 내미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Stretch out your hand to heal and perform miracles, signs and wonders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miracles, signs,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이룰 때 살아서 역사하실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면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발을 대면 어두운 그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자리에 비춰지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일에 쓰임받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한 영혼도 구원하는 우리 주님의 청년분들 한 분 한 분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4장 31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성령 충만을 구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충만해져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 성전이 진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성전이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 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져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가족과 우리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서 한 영혼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먼저 우리 신천교회 청년부가 봉될 것이며 여러분들 통해서 신천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통해서 신촌이 살아나며 서울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받기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실 수 없고 주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한 사람들이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성령 충만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 충만해져서 세상을 담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청년들이 이 땅에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님의 주역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같이 소모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3장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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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우리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쓰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You are my chosen instrument, 주님께서 택하신 도구라고 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도구가 돼서 주님이 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서 이 땅에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일터가 되면 우리 학교가 되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 받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신촌 젊은이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무장해질 수 있고 성령 충만해져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그릇을 쓰임 받게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것을 아버지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기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강구하며 오늘 이가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아버지 그 영혼들을 우리가 연습할 우리들이 아버지 가는 그 일상을 아버지 그 속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가는 일소 하나님께서 나가는 가정에서 살아있는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오직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 말씀에 지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참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내가 붙잡아야 될 아버지 말씀을 이 신전이 아버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께 표스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끝까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도하신 아버지 그 능력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가 나에게 되는 오직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그 능력만을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릇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드리며 오늘 시간 하나님 나를 그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악하신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그 입술 가운데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깨워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일어나 죽음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는 아버지 그 곳곳마다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도구들이 주님이 쓰시는 택한 그릇이 여기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청년들이 여기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우리 신촌 젊은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듯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부르셨사오니 제가 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 삶 가운데 진정으로 Here am I, send me, young Christian movement를 일으키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서 역사실 주님을 증거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촌 젊은이 교회 이 청년들이여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들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촌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신촌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이 신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서 믿사옵고 지금까지 영원토록 저희를 붙잡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글라스 김 선교사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연세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60이세요. 60이세요. 그러니까 19년 전에 40이 넘어서 청년들에게 헌신하고 지금 19년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뵈면서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내가 이 땅의 한 민족, 한 지역,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저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이 40이 돼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20년을 청년을 향해 쓰임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세대 때 주님 제가 이 세대에 책임지겠습니다. 이 세대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사오니 저에게 힘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 제가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권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한 가정 책임지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 한 영혼들 책임질 수 있는 힘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이 40이 되어서 쓰임받았는데 그 말씀 하나, 택한 그릇이다라는 말씀 하나 때문에 이 시간 19년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해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셔서 한 영혼, 한 지역,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제가 주님께 택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청년의 겁없는 기도잖아요. 어른은 할 수 없고 쉽지 않은데 여러분은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주님 아버지 온전히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꿈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택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쓰자고 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주님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만이 능력하시고 책임주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머리와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주님 아버지 책임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더글라스 김 선교사님 참 급한 것 같습니다. 전할 말씀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그의 심장이 떨렸습니다. 한 영혼만 살아날 수 있다면,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는 청년들만 일어난다면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었기에 주님 오늘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아들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 날마다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주님, 다시금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불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눈에 보였던 이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 책임질 만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책임질 만한 능력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분명한 진리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품고 나아가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와 능력을 능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할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들이 날마다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헌신하고 다짐한 청년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색된 국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통일을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날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건강이 약한 청년들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과 열방과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